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고 나서 김희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크신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멘. 세상 것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로 인한 세계의 경제, 물가 폭등, 모든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가 다시 번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여름을 지나면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멘. 지혜를 주셔서 안정된 정부, 공정한 세상이 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대, 30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나라를 기대합니다. 또한 통일을 기원하며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멘.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 시간은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엘리야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주모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역시 살리는 이런 역사도 일으켰고, 이 엘리야의 참 그 기도는 대단히 힘이 있는 이런 기도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본성이나 구조가 같다. 그리고 같은 감정, 같은 그런 양식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또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응답받은 기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과 참 신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 목적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 어떤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성경에서 이래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한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나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 찾아왔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주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참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가리자. 그래서 결국 갈멜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먼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라.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름을 부를 때
너희들이 바알신을 부를 때 바알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바알신이 참신이고 내가 부르는 여호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가리자. 이래서 결국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알신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심지어 칼 창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뛰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응답해달라고 아무리 불러도 전혀 불이 내리지도 않았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힘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목적이 엘리야의 기도가 정말로 이 제단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을 예배를 받으시는 신임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임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참신이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 어떤 육신 만족주의로 그것만을 자꾸 우리가 원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조금 차원이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점점 없어져 가요. 기꺼이 기도하면 자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물질 축복해 주십시오, 장래에 이런저런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육신에 관련된 이런 기도만을 우리가 그냥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이 백성들이 알고 바알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래 우리나라 정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모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세계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나 여러모로 힘들잖아요. 그 힘들 때, 이럴 때 정말로 나라에 평안을 주고 나라가 잘 되도록 흥하게 하고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오늘 오전 설교도 그랬지만은 나라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니까요, 바벨론을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히 그냥 부셔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곡하고 모든 평화 행복 다 뺏어가도록 한 게 하나님이에요. 또 반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벗이다. 너희들을 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완전 회복과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주실 것임을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고, 실제로 이제 고레서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도 나 여호와다. 오전에 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참상을 입게 하신 분도 하나님. 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흥하게 하도록 만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거 보면 나라는요, 사실 대통령이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나라 정치 다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계 나라를 다 통치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세계 나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통치하시고 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헐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잘 지켜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거든요. 나라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다시 흥하게 하고 다시 견고하게 재건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해 줘야 나라가 바로 서거든요. 예? 대통령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가면서 뭐 정치하는 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정치 잘 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나라가 열방의 머리 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대통령 믿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도요,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자기 이익만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뭐 정치인들이 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치인들만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정말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흥하게 하고 장래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창대한 나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나요? 대통령이 기도하나요? 국회의원이 기도하나요? 국무총리가 기도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 나라 한번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도예요? 진정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의 길을 걷고 우상의 길을 걷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엘리야 같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문을 닫게도 열리게도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문을 닫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3년 6개월 동안 막혀버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속에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일을 별로 안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 하니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의인, 자, 의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죄와 결점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사하는 이라는 말 자체가 에메르 구메네, 헬라 원문을 보면 에메네 구메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운동력 있게 일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운동력 있게 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있게 배후에서 일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운동력 있게 하나님이 힘있게 일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해서 참혹했던 땅에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도 내려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축복의 열매를 맺고 절망이 축복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게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 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 싹은 곧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싹을 받을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도는 기도의 일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싹을 많이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기도는 첫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데 있죠. 욥기 4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나중이 크게 복을 주신 것이 욥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을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욥이 장수의 복도 받았죠. 물론 10자녀가 죽었지만은 다시 10자녀를 얻어서 가장 아리따운 그런 딸도 있었고요. 자녀가 크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복보다도 나중이 잘 띄어지는 또 복을 받았고요. 이 욥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싹을 축복으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는 게 기도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자꾸만 맡기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장래를 위해서도 일해 주고 가정을 위해서도 일해 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싹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면 앞날에 하나님이 좋은 축복으로 준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그것도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났어요. 그 엘리야의 그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정말로 간절한 그 모습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5장 17절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자, 여기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이라는 표현을 삽입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절실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다. 자,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했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기도하고 거의 흡사 비슷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힘쓰고 예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환에게
구름이 있는가 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원래 일곱 번, 이 7은 완전수거든요. 성경적으로 완전수인데 확신을 갖고 응답 주실 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41절. 자, 한번 봅니다. 41절.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게 지금 비소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하늘은 말짱합니다. 비가 내리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구름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가 기도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고 비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44절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아합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 사환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지금 비가 전혀 안 옵니다. 하늘에는 지금 구름도 없고 말짱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할 거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비 맞지 않도록 아합 왕에게, 사환에게 시켜요. 아합 왕이 빨리 비 안 맞도록 먼저 가도록 이렇게 시켜요. 이거는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에 확신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근에도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비를 내려줄 거다. 나의 부르짖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으면 첫째, 간절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했고 엘리야의 기도도 간절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끈질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이 끈질긴 기도. 자, 요 몇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면요,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자, 기도 간절해야 된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히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금방 이루어질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비가 쏟아지는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론적으로만 엘리야 기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이 축복 주면 우리는 분명히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